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2일 수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억제하려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신생 남아 살레령을 시행했지만 바로의 딸 핫셉수트 공주는 나일강가에서 한 히브리 아기를 건져내어 양자를 삼았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이름 지었죠. 모세는 유아기를 친모에게 양육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다른 기록이 성경에 없긴 하지만 바로의 궁에 들어간 후에도 가족과의 만남은 이어갔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훗날 80대의 모세와 아론의 자연스러운 상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신분이 이집트 왕자였지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향한 형제가 가득했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 현장을 갔다가 젊은 혈기에 성급한 정의감에 불타서 사고를 냈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죠? 아무리 민족애라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3가지 잘못입니다. 살인 그 자체, 그리고 심판권이 없는 자의 심판 행위,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힘을 의지한 경거망동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을 말릴 때에 히브리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은 모세의 지도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공인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불렀느냐? 왜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느냐? 하고요. 왕자라고 해서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경거망동이 되고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약 모세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했다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도 안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의지할 자기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얻었는데 모세는 알량한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죄와 실패와 곤욕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면 죄가 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고 변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일일지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제 모세는 아주 다급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살인이 탈로 났죠.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습니다. 바로는 파라오, 즉 직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스 3세였는데요. 신생 남아 살해 정책을 했던 바로가 투트모스 1세, 그 다음이 핫셉수트의 남편인 바로인데 투트모스 2세이고요. 그 다음이 투트모스 3세인데요. 핫셉수트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후궁의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트의 양자인 모세와 함께 자란 왕자였겠고 또 모세를 정적으로 여겨 경쟁관계로 봅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인이 히브리 노예의 반란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투트모스 3세에게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트모스 3세는 정적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쩌겠습니까? 도망쳐야죠. 히브리인의 입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는 말을 들었기에 재빨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민초가 되어서 살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기 훈련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 훈련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는 전능자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일생이거든요. 모세는 우물가에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서 살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자 인생 40년, 민초 인생 40년을 산 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출애굽을 이제 드디어 이룰 때가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 선언에 출애굽이라는 낱말만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 언약 안에는 출애굽이 언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드디어 그래 때가 되었다 하시고 이를 계시하시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 창세기를 모르시는 분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엉키게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때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언제 출애굽을 예정하셨나요? 모세로부터 약 6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여러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왜 입애굽과 출애굽을 할까요? 소수였던 이스라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터전으로 애굽을 그동안 사용했고 이제는 충분한 백성의 수가 되었으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왜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 될까요? 애굽의 생활에 젖어서 4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한마음으로 출애굽을 결단하기에 알맞은 정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었다가 생각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잊을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전지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었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일념으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겸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세도 준비되었고 지도자도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겸손한 훈련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되면 천국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천국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겸손을 먼저 주시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고귀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마음입니다. 내 영혼의 배가 고픕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며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로 만족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갈급해서 내 목이 탑니다. 세상을 볼 때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밭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의 답은 없는 것을 볼 때에 목이 탑니다. 온 세상이 아귀다툼을 하는 꼴을 볼 때에 벼랑 끝을 향해 치달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능자가 아니며 지혜자도 아니며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며 나 역시 어둠 가운데서 더듬으며 간신히 인생길 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길을 닦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세상 가득할 충만한 그 때가 언제 옵니까? 제발 그런 진정한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 세상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한 몸 육신의 안락을 만족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천국을 가지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 5,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개인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점에서만큼은 하나님께 합격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지 못하여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한때 실패를 했지만, 세상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겸손 훈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훈련과 사명을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때와 방법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가장 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겸손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우리가 진정 겸손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겸손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소견에 알맞은 대로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선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행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